불안한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불안해하지 말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담인데요. 가로에 들어갈 게 한번 보면 뭔지 아시겠죠? 그죠?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 이 속담이 맞나요? 이렇게도 많이 전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경험에서 우러나온 속담인 것 같습니다. 때린 사람은 때렸지만 두려운 거예요. 잘못한 걸 본인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본인에게 생길까, 이 일이 큰 화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잘 때 다리를 못 뻗고 자죠. 맞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뭐 맞았으니까 자기가 맞긴 했지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죄에는 청구서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청구서라는 게 그거잖아요. 당시에는 안 보여도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날아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르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면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카드사 어플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번 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역시나 이렇게 많이 썼다니. 자기가 다 쓴 건데도 새롭게 느껴지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한 거지만 잘 모를 때는 그냥 덮어두다가 나중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이 힘이 있는 애굽의 2인자지만 그동안은 아버지를 봐서 참았을 터인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했던 모든 악한 일을 복수하지 않을까, 안갚음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형들의 마음이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불안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동안엔 바람막이였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안갚음하지 않을까라는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운 마음, 발 뻗고 잠을 못 자는 불안한 마음.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죄라는 게 참 가벼이 여길 게 아닌 것이 해결되지 않은 죄의 죄책감이 오래도록 사람을 붙들고 시달리게 합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죠. 형들 보세요. 사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 17살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일, 처음에 막 생명도 해하려고 했죠. 아주 악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계산을 해보면 이 창세기 뒷부분에 있는 나이 계산이 참 쉬워요. 요셉이 17세에 팔렸고 또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왔고 140세에 죽었습니다. 17년을 애굽에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었죠. 뭐 7년 흉년, 7년 풍년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거치면서 요셉의 나이가 계산이 돼요. 17세에 팔렸고 지금 이 말을 듣고 하는 이 시점에 요셉의 나이는 56세입니다. 56세.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요, 형들이 악한 일을 했던 그때를 뒤집어서 계산해 보면은 39년 전 일이에요. 거의 40년 전 일입니다.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4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할까? 사실 17년 동안 요셉이 잘 봉양했죠. 형들과 형의 자식들을 길렀습니다. 도와주었어요. 함께 살았어요. 이미 용서했다고 요셉이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해결돼 주는 게 세상에 참 많아요. 시간이 약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에 있어서는 예외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강산이 40년 전이니까 강산이 4번이나 변했지만 여전히 형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의 불안이 가득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게 팡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또 요셉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헛된 노력이에요.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 그것 말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회개가 유일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이에요. 형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하는 형들과 달리 요셉은 형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전혀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 가엾은 형들. 긍휼한 마음이 확 솟아나는 겁니다. 왜 저러고 있나? 나 이미 용서했는데. 복수하려는 마음, 안 갚으려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나? 그래서 형들이 전해준 이 말을 듣고 울어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습니다. 진심의 눈물이죠. 형들을 가엾어하는, 안타까워하는 요셉의 눈물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는데 우리 형들이 왜 아직도 이런가. 긍휼히 여기는 요셉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함에 눈물이 나오잖아요. 형들을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형들하고 요셉이 참 다르다.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형들은 영락없는 형들이에요. 그죠? 요셉은 정말 요셉답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무엇이 이 둘의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려야 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신앙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둘의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원인과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왜 형들은 이렇게 형들 같은 모습이고 요셉은 이런 형들을 위로할 만큼의 성숙한 모습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 형들은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중심의 삶. 사람 중심의 삶이 뭐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자기 수준의 생각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 형들이 그것을 딱 보여줍니다. 아니, 요셉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우리를 정말 깔끔히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요셉도 왜곡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참고 있는 거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안 갚음할 거다. 아버지 있을 때야 요셉이 아버지 봐서 우리를 용서했지만 진짜는 용서한 거 아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람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용서받았음에도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헛된 노력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삶, 불안한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람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대하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다 상대적이고
저마다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번은 수업 중에 뭔가 돈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현듯 이제 문득 교수님의 생각이 나온 거죠. 7만 원이었는데 20년 전이니까 7만 원이 되게 크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얘들아 7만 원 뭐 그 큰 돈 아니잖니? 점심 한 번 먹으면 다 없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헉헉 소리가 나오더라고. 점심값 걱정하는 이 20대 대학생들한테 당시에 7만 원은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한테는 그게 작았던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되게 큰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뭐 그것 갖고 그러냐. 상대방은 되게 큰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뭘 그것 갖고 그러지? 다 상대적이에요. 자기 생각들이 자기 안에 가득합니다. 거기에서 따라서만 판단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사람 중심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돼버립니다. 모순의 모습이 신앙에 많이 생겨나게 돼요.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믿는 모습 따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 따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형들은요, 자기 수준에서 요셉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요셉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자유하게 되었는데도 용서받게 되게도 그걸 누리지 못하죠. 반대로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되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이 잘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자기한테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이 자기한테 상처가 되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악한 일 위에서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20절에 잘 나오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여러분? 형들이 사는 삶과 요셉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생각도 다르고 나오는 결과도 다릅니다. 한쪽은 불안해요.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하니까 용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을 경험하지 못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먼저는 말을 전하고 직접 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죠. 용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늘 불안해해요. 반면에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경험했지만 정말 큰 상처 아닙니까? 가족에게 버림받는 거,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거, 애걸복걸할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애고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형들, 그거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팠죠.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었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처가 안 돼요. 트라우마로 자리 잡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끌어가세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입은 자들이죠. 그것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사람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불안으로 가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해서 나가서 누구를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삶까지도 살아갈 수 있느냐를 나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불안에 떠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위로자가 되어줘야 해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섭리해 가세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19절에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해서도 안 돼요. 대신하려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형들이 한 일들은 악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할 일은 없다. 안갚음할 일은 없다.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따라갈 뿐, 순종할 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으면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자기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결론 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언어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창세기의 대주제와도 같은 고백인데요. 우리 2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와닿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백하죠. 오늘과 같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입니다. 당연히 19절에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악한 일 위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지금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습니까? 요셉의 고백이 정당하죠.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하고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권위 있는 사람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의사 앞에 설 때도 있고요. 또 판사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죠.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저도 판사 앞에 선 적은 없는데 의사 앞에 선 적은 몇 번 있어요. 뭐 조직 검사 같은 거 하고 결과 보러 갈 때 괜히 두렵잖아요. 안 두려운가? 저만 그런가? 목사도 별거 없습니다. 두려워. 무슨 말 들을까 두려워요. 그죠? 전에도 한번 그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면서 앉아 있는데 제 안에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무슨 말을 들을까? 근데 제가 뽑은 말씀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4장 3절 말씀인데 핸드폰에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저장돼 있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니까 또 그 말씀을 곱씹으니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단어 하나하나가 막 마음에 와닿아요.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다 있어요. 평안히 눕다, 잔다, 안전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굳게 붙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생사여탈권은 세상 권위 있는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확 드니까 되게 평안하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또 평안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으로 마음에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젖소 목장을 하셨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시골에 다녀왔는데 뭐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43년째 하고 계시대. 43년째. 한 가지 일을 43년째 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과수원을 했었거든요. 과수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태풍이 센 것이 한번 와서 그 포도밭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도 주저앉으셔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근데 지금은요, 저희 가족들이 공유하는 고백이에요. 공통의 고백입니다. 그때 무너지기 잘했다. 아유, 그때 안 무너졌으면 어떡할 뻔했냐. 어떤 일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죠. 불안한 마음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 멀어져야 돼요.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또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적용인데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위로하죠. 깊은 사람이 얕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이제 경험하는 초심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상 형이에요. 동생 같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똑같이 번역했어요. Speaking kindly. 아주 친절하게 또 친밀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위로하니까 내가 당신들을 기르고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주 친절한 말로 위로하니까 얼마나 형들이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받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죠. 여러분, 위로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건 더없이 큰 축복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줄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랫동안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도움 받은 사람만 부러워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아직도 세상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들을 품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직 사함받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용서받은 줄도 모르고 여전히 사람 중심의 삶으로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그 형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라고 아주 친밀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요셉의 모습.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위로받는 것 좋죠. 은혜 받는 건 너무 귀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오히려 받는 데만 익숙해지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못 받으면 못 받았다고 막 속상해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섬길 수 있어야죠. 나눌 수 있어야죠. 요셉이 되어야죠. 형들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노회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시차별로 준비할 물건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준비를 해요. 식사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뭐 과일도 준비하고. 근데 항상 보면 하는 교회들만 해. 받는 교회는 항상 받아. 저는 또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엔 제일 쉬운 거 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6, 70명 되는 거 생수 그 쿠팡에서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받는 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불안해하는 자보다 위로해 주는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커져서 섬기기도 하는데 섬기면서 커지는 것도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서 웃기도 하지만 웃으면서 기쁜 일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작을 때도 부족할 때도 섬겨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섬겨야 돼요. 섬김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항상 그 모습이에요.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아니, 많아서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축복 주셔서 더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큰 복 아닌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큰 복 아닙니까? 형들보다 요셉이 정말 큰 형 아닙니까? 요셉을 되기 원해야 합니다. 요셉은 위로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제가 전에 칼럼에도 썼는데 제가 시차례에서 그러니까 총무 같은 역할을 맡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올해 절을 시키더라고요. 절을. 왜 나를 시키지? 내 앞에도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일을 하면서 좀 제가 깨달았어요. 보니까 제가 좀 부리기에 좋은 사람이야. 막내기도 하고 뭔가 맡으면 일을 좀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나 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저를 시키면 빠릇빠릇하게 잘할 것 같지 않나요? 꼼꼼하게?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칭찬하더라고. 부리기 좋은 사람. 자기는 안 하면서 나한테 막 다 시켜. 근데 사람 앞에서도 섬기는 것은 칭찬받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쓰시기고 하나님 부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심을 경험하면서 위로자로 우뚝 서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많은 자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 너무나 선명하죠. 우리가 닮아야 할 인생, 모델. 우리는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세상을 위로하는 능력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